하나님 말 여기 있네요. 고린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창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해봅시다. 첫 창조의 클라이맥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녀를 창조하심으로 모든 6일간의 창조가 마친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마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2장 18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2장의 이 창조기사는 그 1장 26절에서 27절을 이렇게 주밍인 확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26절, 27절 같이 봅시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남자와 여자는 어떤 단어가 쓰였다 그랬어요? 암수를 말하는 단어가 쓰였다 그랬죠? 암컷, 수컷 말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남자는 짜칼이라고 수컷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여자는 네케브라고 해서 암컷,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예, 암컷, 암수라는 그런 생물학적 용어가 쓰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남자하고 여자는 자카라고 네케브가 아니고 남자는 이시고 남자 혹은 남편이란 뜻이에요. 또 이시아는 여자 혹은 아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질서, 또 영적인 질서가 있다고 그랬죠. 또 이게 또 뭐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된 교회를 예표해요. 이게 삼중의 질서가 이 사람 창조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얘기가 1장 27절에 나오죠. 그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6일 동안의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6일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얘기를 더 주밍인, 확대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6일째 창조가 끝나고서 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 창조가 두 번 있는 게 되잖아요. 6일째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으로,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최종적인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 다 지으신 다음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한 다음에 뭐가 한 번 또 나온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기 전에 좋지 않았더라가 한 번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6번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하나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래서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것까지 완성이 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까지 만들어야지만 천지 창조가 마치는 것입니다. 남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창조는 창조의 클라이맥스, 절정이다, 정점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왜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어요? 사람 창조가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공간으로 하늘과 지구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 또 사람이 먹을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짐승이 먹을 것으로 또 풀을 만드신 후에 또 넷째 날에는 하늘을 펼치시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제일 끝에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그 물짐승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지만,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사는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을 보내시는 거예요. 많은 짐승을.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그 다음에 지진,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전쟁이 나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는 거.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짐승이 번성하는 게 끼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통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특히 맹수가 어느 이상으로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한하심으로 사람이 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어딘지 아세요? 인왕산 호랑이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호환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는 일이 흔했죠. 그래서 뭐 우리 옛날 얘기에 보면 중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호환이 있을 거니까 이 절에 가서 키워야 되겠다. 그럼 또 부모가 또 속아 넘어가가지고 또 동자성으로 또 절에 보내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민간에 많이 떠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 여기 있죠. 응?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라, 다스리다,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온 지구를 더 넘어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다시 한번 형상이란 말이 또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려 4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지를 꼭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8편 우리가 오전에 부른 찬송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에 만드신 해와 달과 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여기 돌보신다는 말이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귀중하게 생각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온 우주에 태양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모여야지만 한 은하계가 된대요. 다시 그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모여야지만 온 우주가 된대요. 그리고 또 그 태양 하나하나마다 또 도는 또 행성들, 지구 같은 혹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 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너무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 OECD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OECD 평균 청소년 자살률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래요. 근데 우리는 무려 10년 동안에 57%가 증가를 했답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 영어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건 자존심하고 다릅니다. 자존심은 어디에서 나오죠? 자존심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존감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돈 있는 사람 앞에 가도 꿀리질 않습니다. 아멘. 공부 많이 한 사람 앞에 가도 꿀리질 않아요. 왜요? 아니 그 사람하고 나를 어떻게 비교를 해요?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서점가에 가보면은 이 자존감을 높이는 이 셀프 이스팀에 관한 책들이 이제 자기 개발서라는 이제 형식을 가지고 서가 가득히 꼽혀 있어요. 자기를 귀중히 여기라. 근데 정말로 자기를 귀중히 여기려면은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니 자기가 원숭이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귀중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 자기 개발서 쓴 사람들 원숭이 후손들이 뭘 귀중히 여겨? 원숭인데. 진정한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많은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영상이 있잖아요. 제가 진화론, 창조론 이런 거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영상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 중에 제일 제가 본 슬픈 영상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창조를 믿다가 코넬 대학인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생물학과에 또 들어갔네 이 사람이. 근데 1년 만에 이제 진화론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하여튼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암에 걸린 교수를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암에 걸린 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진화론을 믿은 다음에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다든지 영원히 살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리고 인생에는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영상이 끝날 때 뭐라고 거기에 이제 쓰여 있냐면 몇 달 후에 이 무슨 교수에게 그 암이 재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암이 걸렸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진화론이 아주 그냥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정말로 내게 은혜가 되려면 창조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를 믿지 않으면 타락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타락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의 기반을 싹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의 화령점정이 사람의 창조라면 눈이 두 개 있죠. 화령점정 아시죠?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마지막에 용 그림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에 뭘 그려요? 눈 그리죠. 또 그 부처 불상 만들어 놓고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눈 그리는 거. 그 봉안식이라고 그래요. 절에서는 아주 그 특별한 예식으로 하죠. 근데 눈도 뭐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왼쪽 눈을 먼저 그리고 오른쪽 눈을 나중에 그리는지, 오른쪽 눈을 먼저 그리고 왼쪽 눈 나중에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자, 남자와 여자라는 이 두 눈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려놔야지만 그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라는 눈을 그려놨어요. 그래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어디까지 그려내야지 완성이 돼요? 여자 창조까지 되어야지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창조가 우주 창조, 천지 창조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면 여자 창조는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입니다. 여자분들은 감탄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재밌는 것은 그냥 아직 여자를 창조하기 전까지 그냥 사람 만드신 얘기는 단 2절에 걸쳐서 말을 해요. 2장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결국 이 사람 창조 얘기는 7절 한 절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것까지 해봤자 몇 절이에요? 2절이에요. 근데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얘기는 무려 18절부터 25절까지 8절에 걸쳐서 말을 해요.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부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왜 갑자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이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는지를 보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좀 뜬금이 없죠?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이끌어 오신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히브리 사고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생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자 같은 경우는 원래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죠. 이렇게다가 큰 대자에다가 점 딱 찍으면 뭐가 돼요? 개근자 되죠. 그 개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도 그 이름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 사물이 가지는 그 특질이 거기 이름 속에 딱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그 특성을 바꿔주실 때는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또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렇게 바꿔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첫눈에 딱 보고 그 짐승의 특성을 딱 파악해서
그 이름 속에 그 짐승의 특성이 탁탁탁 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일을 왜 하셨을까요? 아담이 이름을 딱 지을 때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다 파악을 하죠. 그 본질을 파악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짝이 있나 없나, 자기 짝이 될 만한 짝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없어요. 왜 먼저 그걸 알게 하신 다음에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나중에 아담이 깨어나가지고 자기 옆구리 딱 보고서 하나님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옆구리에서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야 하고 따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정말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과 새 중에서는 돕는 배필이 될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창세기가 전부 다 이제 그 산문체로 돼 있죠. 근데 처음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시가 운문이 아담이 부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시예요. 시. 우리 오페라나 뮤지컬 보면은 이렇게 그 말하듯이 하는 거 있죠. 레치타티보라고 그러죠. 서창이라고 그러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말로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영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리아로 부르죠. 노래로.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서창이라고 하면 아담이 자기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뮤지컬로 따지면은 또 오페라로 따지면 아리아예요. 아리아.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근데 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창조 행위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본문으로 에베소서를 취했는데 에베소서가 말하는 바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이로 말미암아 15절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함을 너희에게 주사 네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소망인지를 알게 하시길 구하세요.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하시기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네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 이것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면은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왜 배설물처럼 못 여겨요? 못 여겨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냐면은, 자,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히사가 과거형일까요? 아니면은 미래형일까요? 이 과거형이에요. 이미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이미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만약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최소한 거기 볼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최소한 그 제자 중에서 2사람 이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나이가 2000살 넘었겠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한 게 아니고 언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순절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셨으면 천년왕국 시작됐어요? 아니, 시작 안 됐어요? 시작됐죠. 근데 왜 인류 역사 마지막에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때부터 천년왕국 있다 헛소리를 합니까? 헛소리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85% 이상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이렇게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할례당한테 길을 열어주기 쉬운 그런 종말론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남아있는데 7년 대환란 전에 뭐 잘 믿는 사람들 휴거되고 3년 반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뭐盟약을 맺고 성전을 지어주고 그때까지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순교의 각오로 적그리스도하고 싸워가지고 순교를 당해서 7년 지난 다음에 2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특별하죠.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공중에서 잔치한다는데 무슨 잔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천년왕국이 왔다 안 왔다? 여기 지금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아멘. 자, 그리고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온 우주의 충만함과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죠.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처럼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여자 창조가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목적의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 얘기는 사실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자기 갈빗대로 피를 흘려가지고 하와를 얻었듯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정결한 신부된 교회를 아내로 얻으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지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요.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둘째 사람은 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하와를 아내로 얻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아내로 얻으실 그 사건을 이제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 우주의 가장 정점이요 클라이맥스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사건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 이적이란 말이 표적이란 말인데 뭔가를 가리키는 사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 이 여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인이 누군가를 세메이온 표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키죠. 아멘. 여기 여자 보니까 왜 여자예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여자죠. 할렐루야. 귀나이란 뜻인데 여자란 뜻도 되고 아내란 뜻도 됩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의 특성이 뭐예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여기 관을 썼다라 그랬는데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돼 있죠.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스테파노스라고 돼 있어요. 면류관이라고 돼 있지 맞아요. 근데 왜 번역을 예전보다 못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머리에는 12 면류관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구약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 나타나죠? 요셉이 꿈꿀 때 내 곡식단에 11곡식단이 절하더이다. 그 다음에는 내 별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거기 해와 달과 별이 나오죠. 해는 야곱을 상징하고 달은 야곱의 아내를 상징하고 11형제는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죠. 이게 뭐예요?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2별의 면류관은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그 영광이 해를 옷 입은 것처럼 큰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달은 음부의 권세를 상징하죠. 달은 밤을 지배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왜 별이에요? 교회가,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또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의 대표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해를 의인에게만 비춰주세요. 그러면 다 예수 믿겠죠. 근데 구별 없이 악인과 선인에게 아무런 구별 없이 비춰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구별 없이 부어주시는 일반 은총의 상징이에요. 아멘. 어떤 게 일반 은총이에요? 건강, 지혜, 또 뭐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게 다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기술, 뭐 식량,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 모든 게 다 뭐예요? 그게 일반 은총인데 그 모든 것이 이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듯이 옷이 사람을 위해 있죠. 사실은 누구를 위해 있어요? 교회를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또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 일반 은총이 다 교회를 위해 있으니까 교회는 그것을 얼마든지 가져다 써도 된다. 다 부자가 되십시오. 다 건강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이 여자를 위해 있듯이 온 우주가 교회를 위해 있습니다. 아멘.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어디를 중심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제 이런 제 시계도 이거 전부 다 전자시계이기 때문에 뭐 시침, 초침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또 비싼 시계들은 다 이 무슨 시계죠? 태엽 시계죠. 그 태엽 시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초침이 60번 돌아가면 분침이 하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분침이 60번 움직이면 시침이 움직이고,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그 모든 톱니바퀴가 결국은 시침과 분침을 돌리듯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이제 사람들이 뭐 다 열심히 하고 다 그냥 입신양명하려고 하고 열심히 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14만 4천 명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끝이 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그제야 끝이 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요. 또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시기가 나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가운데서는 이런 율법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주장 안 하는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메시아닉 주들도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14만 4천 명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의 총수가 찰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간택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6달 동안을 모략 기름을 몸에다 발랐어요. 아멘. 그리고 또 6달 동안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또 써서 몸을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왕비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로서, 이 모략은 죽음을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송 그리고 기도합시다.